내 오늘 역정놈의 심장을 꺼내 씹어먹으러 왔다. 누구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너로구나. 내 이놈! 허허, 고맙구나. 너를 월귀인으로 칭하노라. 선조 22년 한양 서촌 뒷골목에 월녀라는 무당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26살이었지요. 이 월녀라는 계집이 보통 계집이 아니었답니다. 뭐가 보통이 아니냐고요? 일단 몸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뚱뚱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계집 2명을 합쳐놓은 것만 했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둥글, 팔뚝은 장장만 하고 걸음 걸을 때마다 온몸이 흔들흔들 거렸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월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런 뚱뚱한 것이 무슨 무당이냐? 신령님이 저런 몰골에 내리시겠느냐? 저러니 시집도 못 가고 굿이나 하며 산다. 그런 소리들이었지요. 월녀도 그런 말들을 다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월녀가 할 줄 아는 게 굿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장구 치는 법, 무가 외우는 법, 신 부르는 법을 배웠지요. 어머니는 월녀가 15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로 월녀는 혼자 굿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이나 겨우 막아주는 초가집 한 칸이 전부였지요. 월녀는 비록 몸집은 뚱뚱했지만 무당으로서 솜씨는 괜찮았답니다. 병든 사람을 굿으로 낫게 하는 치병에 능했고 사람들의 기륭을 점치는 전복도 잘했습니다. 어떤 이는 월녀한테 점을 보고 큰 재앙을 피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월녀의 그런 솜씨보다 뚱뚱한 외모만 보고 무시했답니다. 그날도 월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북촌에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굿을 청했거든요. 마누라가 병이 나서 의원한테 가봐도 차도가 없으니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싶었던 모양이었지요. 월녀는 허름한 무복을 챙기고 장구와 징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지고 나섰답니다. 서촌에서 북촌으로 넘어가는 길은 비탈이 심했습니다. 뚱뚱한 몸으로 짐까지 지고 가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월녀를 보고 킥킥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고개를 휙 돌려버리기도 했지요. 월녀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북촌 끝자락 김서방네 집 대문 앞에 닿았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작은 기와집이었는데 월녀네 초가집보다야 훨씬 나았답니다. 월녀가 대문을 톡톡 두드리자 안에서 김서방이 나왔습니다. 40줄에 들어선 듯한 사내였는데 월녀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지요. 그러고는 김서방이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오? 무당이 이렇게 뚱뚱해서야 어찌 굿을 한단 말이오? 월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몸이 무거워도 손은 가볍고 신령님을 모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사옵니다. 김서방이 코웃음을 쳤지요. 거참 저런 몰골로 무슨 배짱인가 싶었던 모양이랍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무당을 부를 형편도 안 되고 마누라 병은 급했으니까요. 김서방은 월녀를 안채로 데려갔지요. 안방에는 여인이 누워 있었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소리가 가빠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월녀는 여인을 찬찬히 살폈지요. 맥을 짚어보고 얼굴빛을 보고 숨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굿을 하면 나으실 것입니다. 월녀는 마당에 자리를 펴고 굿을 시작했지요. 장구를 두둥실 치고 징을 댕그랑 울리고 무가를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신령님께 고하는 무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뚱뚱한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청아했지요. 마치 산골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월녀는 무가를 외우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한 몸이었지만 발놀림은 가벼웠지요. 무복자락이 펄럭이고 월녀의 두 손이 하늘을 가리키며 신을 불렀답니다. 김서방도 처음엔 코웃음을 치다가 어느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굿이 한창일 때였지요. 갑자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김서방이 허둥지둥 뛰어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지요. 마누라가 깨어났다고 정신을 차렸다고 말했답니다. 월녀는 굿을 멈추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눈을 뜨고 있었지요. 얼굴빛도 조금 돌아온 듯 했답니다. 월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굿을 마저 맞췄습니다. 도구를 챙기는데 김서방이 다가와 은자 몇 냥을 내밀었지요. 그러면서 김서방이 말했답니다. 허허, 몸집은 저래도 솜씨만큼은 괜찮구려. 수고했소. 월녀는 은자를 받아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서방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거참, 신기한 일도 있네. 저런 뚱보가 그런 신통력이 있다니. 그런 소리였답니다. 월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내색 없이 서촌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해가 한낮에 떴을 때였지요. 월녀는 북촌 골목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기와집 앞을 지나는데 담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녀는 무심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담 안쪽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모니, 상감마마니, 이판서 대감이니 하는 말들이 들렸지요. 월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월녀는 숨을 죽이고 담 옆에 바싹 붙어서 더 들어보려 했습니다. 안에서 나이 든 목소리가 말했지요. 다음 달 보름날에 거사를 한다고, 그날 상감께서 종묘에 가신다고, 그때를 노린다고 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채면 어쩌느냐고 말이지요. 그러자 나이 든 목소리가 낮게 웃었답니다. 염려 마라. 내가 조정의 중신이 아니냐.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임금 곁에 있는 내가 역적일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월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역모를 꾸미고 있구나. 그것도 다음 달 보름에 임금님을 해치려 한다니. 월녀는 더 들으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지요. 와르르 소리가 나며 월녀가 비틀거렸답니다. 누구냐? 안에서 버럭 소리가 났습니다. 월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뚱뚱한 몸으로 골목을 이리저리 뛰었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와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계집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월녀는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북촌 골목은 미로같이 복잡했지요. 월녀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빠져나가다가 어느 좁은 골목에 숨어들었답니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가 월녀는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요. 월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촌으로 향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월녀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영모라니, 이판서 대감이라니, 상감마마라니. 월녀는 이판서가 누군지 알고 있었답니다.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양반이었습니다. 조정의 중신이고 임금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충신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 분이 역모를 꾸민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월녀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월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천한 무당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월녀가 역적으로 몰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월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월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근심 속에 살았답니다. 밥맛도 없고 굿을 하러 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굴도 상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그늘이 생겼지요. 이대로 가다간 월녀가 먼저 병이 날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김생원이라는 양반이 월녀를 찾아왔지요. 김생원은 가난한 선비였는데 월녀에게 가끔 글을 가르쳐 주곤 했답니다. 월녀가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낙방 선비였지만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김생원이 월녀네 집 앞에서 불렀지요. 월녀야, 집에 있느냐? 월녀가 대문을 열었답니다. 김생원이 들어오더니 월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거든요. 김생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이게 무슨 꼴이냐? 며칠 사이에 얼굴이 왜 이리 상했느냐? 월녀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주위를 살피더니 김생원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문을 꼭 닫고 월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으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요. 만약에 말입죠. 영모를 꾸미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양반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요? 김생원의 눈이 커졌답니다. 영모라는 말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김생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영모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월녀는 그제야 며칠 전 북촌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털어놨답니다. 큰 기와집 단밖에서 우연히 들었다는 것, 이판서 대감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 다음 달 보름에 상감마마를 해치려 한다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김생원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김생원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월녀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야. 하지만 문제는 내가 천안무당이라는 것이야. 이판서 대감은 조정의 중신이시고 상감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시다. 천안무당이 그런 분을 역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느니라. 월녀도 그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고 두려웠지요. 김생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내가 들은 말만으로는 부족해. 영모를 꾸민다는 문서라든지 모의하는 현장을 직접 본다든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느니라. 일단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김생원이 돌아간 후 월녀는 다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그날 밤 월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위험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월녀는 다시 북촌으로 향했답니다. 이번에는 굿을 하러 가는 척 장구를 지고 갔습니다. 그 집 근처에 이르러 월녀는 조심조심 담 밖을 살폈지요. 한참을 지켜보니 해가 질 무렵 대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모두 양반 차림이었는데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월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들어간다는 건 분명 나쁜 일을 꾸미는 게 틀림없었답니다. 월녀는 주위를 살피다가 담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월녀는 장구를 골목 구석에 숨기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뚱뚱한 몸이라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담 안을 내려다보니 사랑채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지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월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이판서로 보이는 나이든 목소리가 말했지요. 다음 달 보름이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고, 종묘로 가시는 길목에 사람들을 배치해 놨다고, 상감께서 행차하시면 그때 거사를 일으킨다고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거사가 끝나고 나면 누가 왕위에 오르냐고 물었습니다. 이판서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당연히 자기가 앉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충신이라 믿고 있으니 백성들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월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임금님을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구나. 월녀는 더 들으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그만 나뭇가지를 잘못 잡았지요. 뚱뚱한 몸무게를 못 이긴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답니다. 월녀가 와르르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떨어졌지만 소리가 컸지요. 안에서 버럭 소리가 났답니다. 밖에 누가 있다고 당장 나가서 잡으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월녀는 혼비백산에서 일어나 도망쳤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뚱뚱한 몸으로 골목을 이리저리 뛰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정신없이 달렸답니다. 뒤에서 대문이 와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나오는 소리였지요. 어느 골목을 돌아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월녀 팔을 확 잡아 끌었답니다. 월녀는 비명을 지르려다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생원이었지요. 김생원이 쉿하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답니다. 그리고 월녀를 어느 집 안으로 재빨리 데려갔습니다. 김생원은 월녀를 다락으로 올려 숨겼지요. 밖에서 포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디로 갔나, 이 근처에 분명 있을 텐데 하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후 포졸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김생원이 다락에서 내려와 월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월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김생원이 물 한 사발을 떠다 주며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포졸들이 쫓는 거냐고 말입니다. 월녀는 숨을 가다듬고 방금 본 일을 다 말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갔다는 것, 나무 위에 올라가 엿들었다는 것, 이판서가 직접 영모를 꾸민다는 것, 다음 달 보름에 종묘 가는 길에서 임금님을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까지 다 말했지요. 김생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김생원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중전마마께서 요즘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대궐에서 영험한 무당을 찾고 있다더구나. 내가 굿을 하러 대궐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기회에 임금님을 뵙고 이 일을 아뢰는 거지. 내가 얼마나 영험한 무당인지 내가 소문을 내줄 테니 걱정 마라. 월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답니다. 하지만 김생원이 월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월녀야,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다음 달 보름이면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 내가 아니면 이 영모를 막을 사람이 없어. 용기를 내거라. 월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자기만 안전하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날부터 김생원은 한양 곳곳을 다니며 소문을 냈답니다. 서촌에 월녀라는 영험한 무당이 있다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고, 그 무당의 굿은 정말 신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요. 뚱뚱한 월녀를 아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답니다. 하지만 김생원이 계속 소문을 내고 실제로 월녀한테 굿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하자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한양 전체에 월녀의 소문이 퍼졌지요. 월녀네 집엔 굿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답니다.
월녀는 바쁘게 굿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월녀에게 대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내관 하나가 월녀네 집을 찾아왔지요. 월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몸이 편찮으시니 굿을 해달라고 내일 대궐로 들어오라고 말했지요. 월녀는 공손히 절을 하며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내관이 돌아간 후 월녀는 김생원한테 달려갔습니다. 김생원은 기뻐하며 월녀 손을 잡았지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조심하라고 꼭 임금님을 뵙고 이 일을 아뢰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밤 월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대궐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떻게든 임금님을 뵙고 영모를 알려야 한다. 월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녀는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무복도 정갈하게 입고 장구와 징도 깨끗이 닦았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대궐에서 보낸 가마가 월녀네 집 앞에 도착했답니다. 월녀는 가마를 타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문 앞에 이르니 월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커다란 궁궐문이 우뚝 솟아 있었고 궁궐 담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답니다. 월녀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내관이 월녀를 안내했지요. 이리 오라고 조심해서 걸으라고 말했답니다. 궁궐 안은 정말 넓었습니다. 이 길 저 길을 지나고 이 문 저 문을 거쳐 한참을 걸어가니 중전마마가 계시는 처소에 도착했지요. 내관이 월녀를 안으로 안내했답니다. 방 안에는 중전마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중전마마는 30줄에 들어선 듯한 분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옆에는 상궁 몇 명이 시중을 들고 있었답니다. 월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상궁 하나가 월녀를 보더니 말했지요. 내가 소문난 그 무당이냐? 월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답니다. 예, 마마. 정성을 다해 굿을 올리겠습니다. 상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시작하거라. 월녀는 마당으로 나가 자리를 펴고 굿을 시작했지요. 장구를 두둥실 치고 징을 댕그랑 울리고 무가를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신령님께 고하는 무가였습니다. 월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처소 안팎을 가득 채웠지요. 궁녀들과 상궁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을 했답니다. 뚱뚱한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월녀는 온 정성을 다해 굿을 했지요. 무가를 외우며 춤을 추고 신을 불러 중전마마의 병이 낫기를 빌었답니다. 굿이 한 시즌쯤 계속되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중전마마가 일어나 앉는 소리가 들렸지요. 상궁들이 놀라서 중전마마를 부축했답니다. 중전마마가 밖으로 나와 월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듯 했지요. 신기하구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다. 월녀는 굿을 멈추고 중전마마께 절을 올렸답니다. 중전마마가 상궁에게 말했습니다. 저 무당에게 상을 내려라. 저녁에도 한 번 더 굿을 하게 하여라. 상궁이 공손히 대답했지요. 월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저녁까지 궁궐에 있을 수 있다면 그동안 임금님을 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낮 동안 월녀는 궁녀들이 마련해 준 방에서 쉬었답니다. 밥도 주고 차도 내왔지요. 월녀는 밖을 내다보며 임금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생각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상궁이 와서 저녁굿을 준비하라고 했지요. 월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굿을 시작했답니다. 이번에도 정성껏 장구를 치고 무가를 외웠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월녀의 굿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때였답니다.
저쪽 행각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녀가 고개를 돌려보니 용포를 입은 분이 내관들을 거느리고 오고 계셨지요. 임금님이셨답니다. 월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조 임금께서 중전마마 처소로 걸어오시더니 굿하는 월녀를 보셨답니다. 잠시 멈춰서서 월녀의 굿을 지켜보셨지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월녀는 굿을 계속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임금님을 뵙고 영모를 앓을 수 있을까? 궁궐 안은 규칙이 엄하고 함부로 임금님께 말을 걸 수도 없었지요. 자칫 잘못하면 월녀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답니다. 굿이 끝나고 월녀는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궁 하나가 다가와 말했지요. 무당 상감마마께서 내일도 오라 하셨다. 월녀는 절을 하며 대답했답니다. 황송하옵니다. 상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은 상감마마 앞에서 굿을 하게 될 것이다. 월녀는 가슴이 뛰었지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임금님 앞에서 굿을 하게 된다면 그때 영모를 앓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월녀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월녀는 김생원네 집에 들렀지요. 김생원은 월녀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내일은 꼭 임금님께 영모를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당부했지요. 그날 밤 월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일이면 임금님 앞에 선다. 그리고 영모를 아랜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월녀는 각오를 다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월녀는 다시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관이 월녀를 편전으로 안내했지요.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이었답니다. 월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전에 들어갔습니다. 선조 임금께서 용상에 앉아 계셨지요. 옆에는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답니다. 월녀는 그 중에서 이판서를 발견했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월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이판서는 위풍당당하게 서서 임금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말이지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답니다. 임금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신하가 사실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역적이었으니까요. 임금님께서 월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문난 그 무당이로구나. 중전이 몸이 좋아졌다 하니 기특하도다. 짐도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니 굿을 해서 짐의 마음을 편안케 해다오. 월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지요. 황송하옵니다, 상감마마. 월녀는 절을 올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굿을 시작했지요. 장구를 치고 징을 울리고 무가를 외웠답니다. 하지만 월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임금님께 영모를 아를까 그 생각뿐이었지요. 굿이 한창일 때였답니다. 월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지요. 월녀는 굿을 멈추고 갑자기 임금님 앞으로 다가가 엎드렸답니다. 대신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무당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월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상감마마, 영모가 있사옵니다. 편전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고 내관들이 월녀를 끌어내려 했지요. 하지만 임금님께서 손을 드셨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지요. 무당 영모라니 무슨 소리냐? 자세히 아뢰어라. 월녀는 머리를 조아린 채 대답했답니다. 상감마마, 소녀가 며칠 전 북촌에서 영모 모의를 듣게 되었사옵니다.
다음 달 보름 상감마마께서 종묘에 행차하실 때 역적들이 거사를 일으키려 한다 하옵니다. 대신들이 더욱 웅성거렸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천안무당의 헛소리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판서가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천안무당의 망령된 소리를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신을 모함하려는 음모이옵니다. 원려는 깜짝 놀라 이판서를 바라봤답니다. 이판서가 벌써 눈치챈 것이었지요. 이판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 무당을 당장 국문하여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누가 자기를 모함하려 무당을 시켰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임금님께서 월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임금님께서 물으셨답니다. 그 영모를 꾸민다는 자가 누구냐? 월녀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이판서를 지목하는 순간 월녀의 목숨은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지요. 월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판서를 가리켰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판서 대감이옵니다. 편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대신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판서 대감은 충신 중에 충신인데 어찌 그런 모함을 하느냐고 했지요. 이판서는 억울하다는 듯 임금님께 절을 올렸답니다. 임금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월녀와 이판서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리셨지요. 일단 저 무당을 옥에 가두어라. 국문하여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라. 월녀는 포졸들에게 끌려 나갔답니다. 이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임금님께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대신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월녀는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옥은 어둡고 춥고 지저분했습니다. 월녀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었지요. 밖에서는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답니다. 월녀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게 아닐까, 그냥 모르는 척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월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에서는 하루가 1년 같았지요. 월녀는 하루에 죽 한 그릇만 받아 먹으며 버텼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더욱 초췌해졌습니다. 뚱뚱했던 몸도 조금씩 말라갔지요. 어느 날 포졸들이 월녀를 국문장으로 끌고 갔답니다. 관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너를 시켰느냐고, 어느 역적이 이판서 대감을 모함하라 했느냐고 소리쳤지요. 월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관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매를 들었지요. 월녀는 곤장을 맞았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온몸이 아팠지만 월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계속 같은 말만 했지요. 국문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하지만 월녀는 끝까지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배후는 없다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했지요. 결국 관리도 지쳐서 월녀를 다시 옥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월녀는 옥에서 신음했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가 퉁퉁 부어올랐지요. 걷기도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월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보름, 그날이 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밖에서는 김생원이 월녀를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월녀가 대궐에 들어간 후 소식이 없자 김생원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알아보니 월녀가 영모를 고했다가 오히려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김생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를 어쩌나 월녀가 위험에 처했구나. 김생원은 월녀를 구하려 했지만 가난한 선비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옥 근처에 가서 월녀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지요. 김생원은 옥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답니다. 월녀야, 버텨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월녀는 옥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생원의 목소리였지요. 월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기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이판서는 한시름 놓았답니다. 월녀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방해물은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영모 준비를 계속했지요. 다음 달 보름 종묘 행차 때 거사를 일으킬 것이었답니다. 이판서는 밤마다 역적들과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길목에 군사를 배치할지, 어떻게 임금님을 사로잡을지, 거사 후 누가 무슨 일을 맡을지 모두 정했지요. 이판서는 자신만만했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임금님 곁에 있는 자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보름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지요. 월녀는 옥에서 날짜를 세고 있었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보름날이 오면 영모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월녀는 그렇게 믿었답니다. 어느 날 밤 월녀는 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어머니는 월녀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내가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녀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월녀는 다시 용기를 냈답니다. 그렇다, 포기하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해, 임금님을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한다. 월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보름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요. 월녀는 초조하게 기다렸답니다. 이판서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름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대궐 안을 거닐고 계셨지요. 임금님은 내내 고민에 잠겨 계셨답니다. 월녀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무당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이 아니었지요. 임금님은 결심을 하셨답니다. 임금님께서 내관을 불러 비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일 종묘 행차 때 비밀리에 군사를 배치하라고, 만약 정말로 영모가 일어난다면 즉시 진압하라고 하셨지요. 내관은 놀랐지만 명을 받들었답니다. 드디어 보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묘 행차 날이었지요. 월녀는 옥에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임금님께서 무사하시기를, 영모가 실패하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빌었습니다. 이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임금님을 모셨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사가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종묘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의 가마가 대궐문을 나섰지요. 이판서는 임금님 곁에서 따라갔답니다. 백관들도 줄지어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에는 백성들이 나와 임금님을 배웠지요. 행차는 천천히 종묘를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평소와 달리 주위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상한 기척이 없나, 수상한 사람은 없나 살폈지요. 이판서는 그런 임금님을 보며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하지만 곧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차가 어느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갑자기 골목 양쪽에서 군사들이 튀어나왔답니다. 역적들이었습니다. 칼을 뽑아든 군사들이 임금님의 가마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백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답니다. 내관들은 임금님의 가마를 둘러쌌습니다. 이판서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임금님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다.
이판서는 잔뜩 기대에 차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또 다른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께서 미리 배치해 두신 군사들이었지요. 군사들은 순식간에 역적들을 포위했답니다. 역적들을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하는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지요. 역적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임금님의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답니다. 금방 역적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판서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임금님 군사들이 여기 있느냐? 들통났단 말이냐? 이판서는 당황했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가마에서 내리셨답니다. 그리고 이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셨지요. 임금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임금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이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판서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는 오해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했지요.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군사들이 역적들을 하나하나 국문했답니다. 역적들은 차례차례 자백했습니다. 이판서 대감의 명을 받았다고, 이판서가 직접 계획을 세웠다고, 이판서가 임금님을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다고 말했지요. 이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답니다.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임금님께서 크게 노하셨답니다. 짐이 그토록 신뢰했건만 배신하다니 당장 저자를 옥에 가두라고 하셨지요. 이판서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판서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답니다. 영모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즉시 대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리셨지요. 옥에 갇힌 그 무당을 당장 데려오라고 하셨답니다. 내관들이 옥으로 달려갔답니다. 월녀는 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혹시 영모가 성공한 것은 아닐까, 임금님께서 위험하신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때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관이 들어오더니 말했지요. 무당 상감마마께서 부르신다고 말했답니다. 월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걷기도 힘들었지요. 내관이 월녀를 부축해서 편전으로 데려갔답니다. 편전에는 임금님께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대신들이 서 있었는데 이판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월녀는 임금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임금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당, 고개를 들어라. 내 말이 옳았다. 이판서가 정말로 영모를 꾸몄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짐이 위험에 처할 뻔했다. 내가 나라를 구한 것이다. 월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임금님께서 무사하시다니, 영모가 실패했다니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월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황송하다고,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요.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천한 무당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것이니 이를 어찌 갚아야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명을 내리셨지요. 오늘부터 너를 궁중무당으로 삼겠다. 대궐 안에서 굿을 맡아 하고 궁녀들을 거느리며 살도록 하라. 그리고 너에게 귀인의 품계를 내리겠다. 비록 후궁은 아니지만 궁궐 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월녀는 깜짝 놀랐답니다. 귀인의 품계라니, 천한 무당이 귀인이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월녀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지요. 임금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과분하지 않다. 내가 나라를 구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월귀인이라 불릴 것이다. 월녀는, 아니 이제는 월귀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답니다. 천안 무당에서 궁중 귀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한편 옥에 갇힌 이판서는 국문을 받고 있었답니다. 역적들이 모두 자백을 했고 증거도 명백했습니다. 이판서는 끝까지 변명을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결국 이판서는 영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답니다. 며칠 후 이판서는 저작거리에서 효수되었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신이었던 이판서가 역적으로 죽은 것이지요.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임금님 곁에 있던 충신이 사실은 역적이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귀인은 궁궐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깨끗한 처소를 받았고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릴 일도 천대받을 일도 없었지요. 월귀인은 가끔 중전마마를 위해 굿을 했고 궁중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쳤답니다. 어느 날 월귀인은 김생원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김생원이 자기를 도와준 은혜를 갚고 싶었지요. 김생원이 궁궐에 들어와 월귀인을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 뚱뚱했던 월녀가 이렇게 귀인이 되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월귀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나으리 덕분이옵니다. 나으리께서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월귀인은 김생원에게 많은 은자와 쌀을 하사했답니다. 그리고 김생원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김생원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가난한 선비가 이제 다시 과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귀인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았지요. 처음에는 궁녀들도 월귀인을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뚱뚱한 무당이 귀인이 되다니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 월귀인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월귀인은 중전마마를 위해 정성껏 굿을 했습니다. 중전마마의 병은 점점 나아졌지요. 임금님께서도 가끔 월귀인을 불러 점을 치게 하셨답니다. 월귀인의 점은 신통했습니다. 한 번은 가뭄이 들었을 때 월귀인이 기우제를 지냈는데 3일 만에 비가 내렸지요. 또 한 번은 궁궐에 괴이한 일이 생겼을 때 월귀인이 굿을 하여 해결했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월귀인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뚱뚱한 무당이 영모를 맞고 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신기해했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월귀인을 보고 싶어 궁궐 밖을 서성이기도 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월귀인은 처소 마당에서 꽃을 보고 있었지요. 궁궐 생활에 익숙해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답니다. 그때 궁녀 하나가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서촌에서 누군가 월귀인을 뵙고 싶다고 했답니다. 김서방이라는 분이라고 했지요. 월귀인은 기억이 났답니다. 북촌에서 처음 굿을 하고 은자를 받았던 그 김서방이었지요. 월귀인은 김서방을 데리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이 들어와 월귀인을 보고는 깜짝 놀라 황급히 절을 올렸답니다. 그때 그 뚱뚱한 무당이 이렇게 귀한 분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월귀인이 물었지요. 그때 마누라께서 병이 나셨는데 지금은 어떠하신지요? 김서방이 기뻐하며 대답했답니다. 덕분에 완쾌하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월귀인은 김서방에게 떡과 과일을 내주고 은자도 주었답니다. 김서방은 감격하여 절을 올리고 돌아갔지요. 월귀인은 김서방을 보내고 나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자기 모습이 떠올랐지요. 서촌 초가집에서 살던 가난한 무당,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그 시절이 떠올랐답니다. 월귀인은 서촌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임금님께 아뢰었지요. 옛날 살던 집을 보고 싶다고, 잠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임금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관과 궁녀들을 함께 보내주셨지요. 월귀인은 가마를 타고 서촌으로 향했답니다. 거리를 지나며 백성들이 가마를 보고 구경했지요. 누가 타고 있느냐고, 어느 귀인이냐고 수근거렸답니다. 월귀인은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이 거리를 뚱뚱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는데, 이제는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서촌에 도착했답니다. 월귀인의 옛날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요. 월귀인은 가마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귀인에게는 그리운 곳이었지요. 월귀인은 방 안을 둘러봤답니다. 어머니가 쓰던 장구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월귀인은 장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지요. 먼지를 닦아내고 장구를 쓰다듬었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장구를 치며 굿을 하던 모습, 어린 월녀에게 장구 치는 법을 가르쳐 주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월귀인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딸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궐에서 귀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굿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월귀인이 왔다는 소문이었지요. 예전에 월녀를 알던 사람들이 왔답니다. 월녀를 놀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친절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월귀인을 보고 놀랐지요. 그 뚱뚱한 월녀가 이렇게 귀한 분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답니다. 월녀를 놀렸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귀인은 그들을 보며 웃었지요. 다들 그동안 안녕하셨느냐고, 자기는 잘 지냈다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예전에 무례했다고 용서를 빌었지요. 월귀인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과 쌀을 나눠주었지요. 가난한 집에는 은자도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월귀인의 마음씨가 정말 착하다고,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말했지요. 어떤 할멈은 울면서 말했답니다. 예전에 월녀를 뚱뚱하다고 놀렸던 자기가 부끄럽다고, 이제야 사람의 진가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월귀인은 할멈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지요. 할멈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이제는 모두 잘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할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가 질 무렵 월귀인은 서촌을 떠났답니다. 다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월귀인은 생각했지요. 자기가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궁궐로 돌아온 월귀인은 임금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셨지요. 서촌은 어떠하더냐? 월귀인이 공손히 대답했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나이다.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이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살 거라. 월귀인은 절을 올렸답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월귀인은 처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지요. 달이 밝게 떠 있었답니다. 예전 서촌 초가집에서 보던 그 달이었습니다. 월귀인은 웃으며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딸이 행복합니다. 비록 몸은 뚱뚱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달빛이 월귀인의 얼굴을 비췄답니다. 월귀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생원이 또 찾아왔답니다. 월귀인이 도와준 덕분에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월귀인은 기뻐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김생원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나으리, 꼭 과거에 급제하셔야 합니다. 나으리께서는 학문도 깊고 마음씨도 착으시니 분명 좋은 관리가 되실 것입니다. 김생원이 감격하여 절을 올렸답니다. 월귀인의 격려를 가슴 깊이 새겼지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궁궐 생활이 2년째 접어들었답니다. 월귀인은 이제 완전히 궁궐에 적응했습니다. 궁녀들도 월귀인을 따랐고 다른 후궁들도 월귀인을 존중했지요. 중전마마께서는 월귀인을 친딸처럼 아꼈답니다. 월귀인의 몸은 여전히 뚱뚱했습니다. 궁궐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살은 빠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월귀인의 외모를 놀리지 않았답니다. 모두가 월귀인의 용기와 충성심을 존경했습니다. 뚱뚱하다고 천대받던 무당이 이제는 누구보다 존경받는 귀인이 된 것이었답니다. 월귀인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늘에 감사했고, 자기를 믿어주신 임금님께 감사했지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월귀인이 궁궐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지요. 월귀인은 이제 31살이 되었답니다. 궁궐 생활은 평온했고, 월귀인은 중전마마를 모시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궁궐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요. 중전마마께서 아기를 가지신 것이었답니다. 임금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왕자를 기다리셨거든요. 중전마마도 행복해 하셨지요. 월귀인은 중전마마를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매일 굿을 올려 중전마마와 아기가 건강하기를 빌었지요. 중전마마께서 월귀인을 불러 말씀하셨답니다. 월귀인,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아기도 내 덕분에 무탈할 것 같다. 월귀인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마마, 과찬이십니다. 마마께서 원래 복이 많으셔서 그러하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웃으셨답니다. 그리고 월귀인의 손을 잡으셨지요. 월귀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 중전마마께서 건강한 왕자를 낳으셨답니다. 궁궐 전체가 기쁨에 넘쳤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온 나라에 경사를 알리셨지요. 백성들도 모두 기뻐했답니다. 월귀인도 왕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무사히 출산하셔서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임금님께서 월귀인을 불러 말씀하셨답니다. 월귀인, 내 덕분에 중전이 건강해졌고 왕자도 무사히 태어났다. 짐이 너에게 또 한 번 은혜를 입었구나. 월귀인이 황송해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상감마마. 소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리고 월귀인에게 더 많은 상을 내리셨지요. 비단과 은자, 그리고 더 넓은 처소를 하사하셨답니다. 그 무렵 김생원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생원이 과거에 급제한 것이었지요. 월귀인은 너무나 기뻤답니다. 자기를 도와준 김생원이 이렇게 출세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김생원이 궁궐로 찾아와 인사를 드렸답니다. 이제 김생원은 관복을 입은 당당한 관리였습니다. 김생원이 월귀인께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월귀인 마마, 모두 마마 덕분이옵니다. 마마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월귀인이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나으리께서 원래 학문이 깊으셨기에 급제하신 것이옵니다. 이제 백성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김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꼭 훌륭한 관리가 되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지요. 월귀인은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세월이 또 흘러 월귀인은 4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월귀인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답니다. 궁궐에서의 생활에 만족했고 중전마마와 어린 왕자를 모시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조정대신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답니다. 이판서의 영모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시며 교훈을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월귀인을 불러 대신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경들은 이 월귀인을 보시오. 천한무당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신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면 안 되는 법이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짐 곁에 있던 이판서가 역적이었고 천한무당이 충신이었소. 대신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월귀인께 절을 올렸답니다. 월귀인은 황송해하며 임금님께 절을 올렸지요. 그날 이후로 월귀인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물론이고 전국 팔도에 월귀인의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뚱뚱한 무당이 영모를 맞고 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경고가 담긴 이야기였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고귀하면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지요. 월귀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답니다. 월귀인은 궁궐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중전마마를 모시고 어린 왕자가 자라는 것을 지켜봤지요. 왕자는 월귀인을 할머니처럼 따랐답니다. 월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좋아했고 월귀인이 치는 장구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월귀인은 가끔 옛날을 떠올렸답니다. 서촌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시절, 가난하게 굿을 하며 살던 시절을 말이지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월귀인은 어린 왕자에게 가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영모를 막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말했지요. 왕자는 월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답니다. 월귀인 할마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마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월귀인이 왕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왕자마마,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옵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귀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답니다. 훗날 왕자가 임금이 되었을 때 월귀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백성을 아끼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월귀인은 60살까지 살았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중전마마와 왕자 곁을 지켰지요. 월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임금님께서는 국장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무덤은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썼고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답니다. 나라를 구한 월귀인, 여기 잠들다. 백성들은 월귀인의 무덤에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귀인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했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고귀하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경고를 말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고 말이지요. 뚱뚱한 무당 월녀가 귀인이 된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